하나님 말씀 사사기 18장 1절로 31절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리고 단지파는 아직도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다. 단지파 사람들은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용사 5명을 뽑아서 땅을 정찰하게 했다. 정찰병들은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에게 가서 물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여기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요? 그 레위인 젊은이가 대답했다. 이 집 주인 덕분이지요. 그분이 나를 고용한 것입니다. 나는 이 집안의 제사장 일을 합니다. 정찰병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이 성공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시오. 그 제사장이 대답했다. 아무 걱정 말고 길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오. 5사람의 정찰병은 그곳을 떠나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시돈과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외부의 간섭이 없었다. 정찰병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래, 사정이 어떻던가요? 그들이 대답했다. 어서 그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그 땅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합시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모두들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땅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장을 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역에 있는 기럇 여아림 가까이에 진을 쳤다. 그들은 거기에서 에브라임 산악지대로 더 올라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5사람이 일행에게 말했다. 이 집안에는 에봇은 물론이고 여러 신상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망설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 5사람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젊은 레위인에게 안부를 물었다.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5사람은 미가 집안의 성소로 들어가 에봇과 드라빔, 목상과 금속으로 주조한 신상들을 챙기기에 바빴다. 그동안 제사장은 무장을 한 단지파 사람 600명과 함께 문간에 서 있었다. 5사람의 단지파 사람들이 에봇과 드라빔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들을 가지고 나오자 제사장이 놀라서 외쳤다. 아니, 뭐더라는 짓이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조용히 하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가서 우리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집안의 제사장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우리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은 매우 기뻐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받아들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꽤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미가와 그의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쫓아왔다. 그들은 단지파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단지파 사람들은 뒤돌아보며 미가에게 말했다. 당신은 무슨 큰일이 났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오? 미가가 대답했다. 남의 집에 와서 신상을 훔쳐가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면서 무슨 큰일이냐고요?
내 것을 모두 쓸어가면서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말했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당신 집안 사람들까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줄 아시오.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갈 길을 재촉했다. 미가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마을에 불을 질렀다. 그곳 사람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기에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도 하지 못한 채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 그들은 자기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 마을을 단이라고 불렀다. 마을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간 신상을 그곳에 세우고 섬겼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단지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날까지 제사장 일을 보았다. 다 함께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신상을 내내 섬겼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스파이럴 다운 15 보쌈 당하신 하나님.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예, 훈이가 없으니까 티가 나죠? 예, 지난주에 내가 나만을 위한 내 하나님을 만들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사기 이제 우리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사사기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예, 오늘도 중심 잡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요, 미가라는 애가 엄마 집에서 돈 훔쳤는데 엄마가 축복했다가 뭐 저주했다가 만들었다가 막 개인 제사장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게, 일단 미가네는 부자였고, 그리고 저주의 지효성과 축복의 지효성. 이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주를 하면 그게 그대로 내리고, 또 축복을 하면 복이 그대로 내린다고 믿었어요. 즉각. 그렇죠. 그렇지 않죠. 왜냐?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개가 성립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은 자판기일 뿐인 거예요. 내가 500원짜리 넣으면 뭐 나오고 1000원짜리 넣으면 뭐 나오고, 넣어서 안 나오면 자판기 때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판기 하나님이라는 책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셔요. 우리랑 친해지고 싶고 우리를 서로 알아가고 싶고 그런 분. 이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인격적 하나님이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네 엄마도 미가가 저주받을까 봐, 돈 쇠벽한 놈 저주받아라! 그러니까 미가가 저주받을까 봐 지금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판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회들이 많이 실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복받는다, 뭐 하면 복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싶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과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여기 보세요. 처음에 엄마가 훔친 사람 저주했죠. 미가 저주받은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그다음에 축복했잖아요. 자, 저주 1, 축복 1, 그러니까 둘이 쌤 없어지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아들이 잘 돼야 되니까 이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며, 예, 이 돈을 하나님께 바쳐서 축복을 2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공과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공과론은 이집트에서 출발했어요. 이게 이집트에 있는 그 토테의 저울이라는 건데요. 여기 죽은 사람의 심장을 놓고 이 깃털을 놓는데요. 그러면 이 심장에 죄가 기록이 돼 있어서 죄가 무거운지 아닌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바로 정의의 여신이 나왔어요. 이 저울에서. 정의의 여신 아시죠? 예. 근데 여기 보면 뭐 이게 저울도 있고 눈 가리고 칼 들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은 지금 이렇게 다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 아예 자살해버렸다. 이런 풍자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정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에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공과론 절대 아닙니다. 공과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공과 과를 재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가 없어요. 죄 없다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다 반대라 그랬어요. 공을 쌓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덕을 쌓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신 우리 키다리 아저씨 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헛개비 하나님이에요. 이번엔 뭐냐? 이거 보세요. 엄마가 미가를 위해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며 은도금 우상을 만들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상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보통 남녀간에 이성교제 할 때 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알아가는데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 내 애인은 이 사람은 이럴 거야라고 자기만의 상상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이성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만나면 실망합니다. 초등학교 때 그 기억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미화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막 그렇게 돼서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데 실제 만나보면 실망합니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즉 계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다 미가는 자기가 레위 제사장 삼았으니 주님께서 치림의 복을 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없어요. 아,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상상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요. 계시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나타냄 또는 드러남을 뜻하면서 인간 스스로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신적 지식을 받는 게 계시예요. 즉 뭐냐? 이게 하나님이 전체가 계셔요. 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도 알 방법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춘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신 만큼, 요 열어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부분만 우리가 알아요가 바로 계시예요. 자, 그 계시가 우리 손에 있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다른 방법으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바로 성경이고요. 그리고 그게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아직도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다. 아멘. 이거 뻥입니다. 이거 잘못 적은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아니, 다른 성경 필요 없고 여호수아서만 봐도요. 단지파의 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랬죠. 왜냐? 원래는 차지했었는데 쫓겨났어요. 뭔 소리냐?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여기 사해 보이고 여기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항상 이거 두 개로 인식하시면 돼요. 이 가운데 뭐 여리고 같은 거 보이고요. 여기 단 보이시죠? 단. 여기가 단이에요. 단 있어요. 단 지파.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단 지파의 영토를 지금 누가 점령했습니까? 블레셋.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삼손 있잖아요. 삼손이 바로 이 블레셋, 단 지파의 소속이었어요. 삼손이. 제 생각에는, 제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과 사사로 삼으셨죠. 그 이유는 아마도 삼손으로 하여금, 이 단지파 소속의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무찌르고 단지파의 영토를 회복하여라가 아니었을까라고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삼손이 되게 허망하게 죽었죠. 사고 많이 치고 죽었죠. 그리고 이 단지파가, 이 블레셋이 단지파 전체를 아예 먹어버렸어요. 영토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으로 피난 왔어요. 피난.
단지파 사람들이. 그리고 피난 와서 나중에 저 위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오늘 나오는 단지파가 이동한 라이스라는 곳이에요. 라이스. 무려 170km나 이동했고요. 그리고 이 이동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단지파는 블레셋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이동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여기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그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그 땅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합시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모두들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땅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단지파가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머물면서 여기 정찰병을 보내요. 우리 어느 땅으로 갈까 가봐라. 그랬더니 여기 라이스 땅 가서 거기 땅 되게 좋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땅 좋고 사람들이 약해요.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좋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넓은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정답이에요. 지금 한 소리가 언제 넘겨줬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넘겨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땅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땅이에요. 근데 단지파는요, 강한 블레셋에게 밀려나요. 그리고 약한 라이스를 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내 성경적 중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했어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사사기 항상 앞에 소제목이 뭡니까? 제목 있잖아요. 그 앞에 제목. 영어로 된 거. 스파이럴 다운이었죠. 스파이럴 다운이 뭐냐면 점점 선악, 회개, 징계가 반복이 되는데 그게 경향이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고. 그 뜻이에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단지파가 했어야 할 바람직한 일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잘할게요. 우리 고향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셔서 고향을 회복하고, 우리 지금까지 뭐 기드온이든 뭐 등등등 수많은 사사들이 다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그렇죠? 외세에 내가 빼앗기면, 고통받으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사 보내주셔서 회복하고, 또 잘 살다가 사사 죽으면 또 타락하고, 이게 반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스파이럴 다운이 깨져요. 오늘 깨지는데 악하게 깨져요. 단지파가 지금 여기 에브라임으로 물러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사 보내주세요. 우리가 이상한 삼손 사사도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고 다시 단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더 약한 민족을 찾아가요. 만만한 사람을. 여러분 이거를요 여유토강이라고 합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 쓰레기죠, 쓰레기. 그렇죠? 아니요. 매우 훌륭한 좋은 곳이었어요. 왜냐? 단이 왜 좋은 곳이었냐? 블레셋이 거기를 먹을 정도로 좋은 곳이었어요. 여기는 평야지대였어요. 제가 지도 몇 번 보여드렸죠? 여기는 지금도 논농사, 밭농사가 가능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막 지역 가운데서도. 거기를 빼앗기고 그리고 약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삼손 보내주셨죠. 지도자 삼손을 보내주셨는데 개차반을 떨었죠. 또 다른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야 하는 게 우리 스파이럴 다운의 기본이잖아요.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아예 포기하고 올라가요. 여유토강이라고 합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아주 진짜 양아치 같은 그런 놈들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요 이거를 지금 단지파의 이동이라고 표현했죠. 이동은 그냥 현상을 표현한 거예요. 가치 판단이 안 들어있어요. 이거를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입장에서. 먼저요. 단지파 입장에서요. 이동한 게 아니에요. 뭐 한 겁니까? 그렇죠.
폐퇴예요, 폐퇴. 져서 퇴각한 거 쫓겨난 거예요. 이동이 아니에요. 단지파는 쫓겨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예, 대승, 완전 승리해서 좋은 땅을 얻어버렸어요. 오, 나이스, 좋아요. 여기서 하나 더요. 이 라이스 지방 입장에서는요. 예, 강점당한 겁니다. 일제 강점기 마냥 강점당했어요. 억울하겠죠. 싫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지지난주에 인문학 강의 블레셋 때 이스라엘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 사건 또 터진 거 보셨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미사일 쏘고 난리 났잖아요. 보세요, 뉴스들을. 다 미국의 시각, 이스라엘 시각으로만 전하고 있어요. 우리 다양한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성경에서 중심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살아가면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동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조용하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가서 우리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집안의 제사장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우리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단지파 사람들이 아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가 라이스로 이동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가다 보니까 저기에 미간의 집이 보여요. 미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미간의 집에 누가 있었죠? 제사장이 하나 있었죠. 지금 그 제사장한테 하는 말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야, 너 여기서 미간에 그냥 한 집안의 제사장 하지 말고 야, 우리랑 가자. 우리 가면 너는 우리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스카우트 한 거예요. 예. 야, 거기 조그만 한 집안의 제사장 하면 어떡하니? 가자.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해줄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제사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은 매우 기뻐했다. 그는 애복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받아들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매우 좋아했어요. 이거 현대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과거 시각으로 보면요, 이 제사장 인간도 아닙니다.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왜냐? 일단 1번 개인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지금 어느 한 개인의 제사장이었잖아요, 집안에.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단지파 전체 제사장도 말이 안 돼요. 왜냐? 제사장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즉 제사장은 누가 임명한다고요? 하나님. 근데 지금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막 임명하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할까요? 내가 스스로 나 목사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현실의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되려면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요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요. 자, 제사장은 누굴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데 지금 이 제사장은 누굴 섬깁니까? 한 집안을 섬기는 거고 단지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 한 집안의 제사장이면 어떻고, 원래 있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단지파의 제사장이면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할까요?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성도가 100명 있는 교회면 어떻고 10,000명 있는 교회면 어떻습니까? 근데 목사들이, 여러분, 저도 2년 전에 다른 데서 스카우트제에 들어왔던 거 말씀드렸었죠? 예. 그럼 가요, 사람들 보통. 왜? 호감은 사례비 많이 주니까. 그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월급, 그리고 사람들, 내 세력, 명예, 지금 제사장이 그걸 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제사장도 역할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권하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현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직장인 생활 하시잖아요. 여기 어린이집 선생님들, 다른 어린이집에서 지금보다 50% 더 준다고 오라 그럽니다. 갈래요, 말래요? 가야죠. 예. 현실에선
가야죠. 현실에서 아니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연봉이 곧 나에 대한 평가잖아요. 예,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제사장은 뭐로 평가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간의 제사장의 이동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제사장이요. 이러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거 정당합니다. 여러분이 연봉 더 많이 주는 곳에 가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뭔가 투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뜻을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한 소리가 다른 데 이직을 해요. 다른 데 더 크고 좋은 데로 가. 근데 거기가 불법을 강요하고 막 희한한 데야. 그럼 가면 안 되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 잡은 자들의 삶이에요. 무조건 돈 많이 준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과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편복지역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거예요. 이게 편복지역이 뭐냐면요, 이 편자가 박쥐 편자예요. 박쥐 같은 놈들. 박쥐 이야기 아시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내 이익만 추구하는 놈들.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시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익. 그리고 다른 말로요, 내가 일한 만큼 안 주는 곳 있죠? 그러면 기도해 보셔요. 거기는 왜냐면 정당한 이익을 안 주는 곳이죠. 예. 뭐 그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도해 보실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간의 제사장들 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여러 가지 또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단지파 입장에서요. 이 단지파 입장에서는요, 뭐 한 겁니까, 지금? 예. 보쌈한 거예요. 보쌈 아시죠, 여러분? 예. 스카웃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예. 스카웃에 성공, 나 스카웃 당했어. 나 어디 좋은 데에서 오래, 간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그리고요, 미가 입장에서는요. 미가 입장에서는요, 강탈당하고 배신당한 거예요. 아니, 쥐가 떠돌이 생활할 때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 집안에 제사장 사먹고 내가 내 아들처럼 대해줬는데 조금 더 좋은 데 갔다가 가? 이 나쁜 새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쫓아갔더니 오늘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더 떠들면 혼내줄 거야. 너 빨리 가. 그래서 결국 힘으로 굴복합니다. 힘으로. 자, 이게 보쌈이죠. 예. 이 보쌈 말고 오늘 제목이 보쌈 당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또 다른 보쌈의 뜻을 아십니까? 의미? 한 소리 알아? 옛날에 아는 것 같아요. 에저스 보쌈에 대해서 아세요? 뭐 들어보셨죠? 예. 이게 바로 옛날 보쌈이에요. 옛날 보쌈. 이게 예. 그래서 여자를 납치해서 가는 거. 요거를 뭐 납치혼, 약탈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지금 사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인신매매예요.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 사상으로 보면 이건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남녀간의 결혼과 이별이 자유로웠어요. 뭐 남자든 여자든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고 괜찮았어요. 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때문에 여자는 이혼이라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남자가 죽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한 20년 살면 나라에서 연료문 세워줘요. 돈도 안 줘요. 연료문만 세워줘요. 그냥 표창장 하나 주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인생은. 그래서 실제 기록에 보면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거의 대부분의 보쌈은 사전에 조율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자한테 과부한테 가서 혼자 살래? 아니잖아. 여기 뭐 어디 잘생긴 또 있는데 야 오늘 밤 어때? 데려올게. 그러면 애가 없으면 거의 다 응한다 그러더라고요. 일종의 보쌈은 약탈혼, 납치라는 개념보다는 그렇게 납치를 가장한 제가의 방법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미간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신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과 모든 것들을 다 들고 훔쳐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데리고.
마치 하나님을 보쌈당하는 것처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자, 있었어. 지난 시간에 했어. 자, 여러분, 조선시대조차도요, 보쌈하기 전에 여자에게 의사를 물어요. 할래? 말래?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의사는 1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서 미간의 집에 가서 신상 다 털어오고 제사장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이요, 중심에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자, 이거 보십시오. 아까 제가 단지파 이동 쭉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때 하나님. 단지파가 블레셋에게 지고 그리고 라이스를 강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때? 맞아요. 굉장히 화났을 겁니다. 내 새끼들인 이 단지파 애들이 나한테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예 가출해 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관계를 가까이 쌓자는 건데 지금 단지파는 자기들끼리 살 길 찾아 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셨어요, 단지파를. 그리고 보십시오. 미간의 제사장도 이동했다 그랬죠. 이때 단지파는 보쌈한 해갖고 제사장은 스카우트 당했고 미간은 강살 배신당했고, 이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이 배경 그림처럼 이렇게 에브라임 족속들이, 아니 단지파 사람들이 미간에 가서 신상 다 우상 다 훔쳐오고 제사장 데려올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더 열받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단지파와 이 사람들을 왜 가만두셨을까요? 바로 이게 유기라는 거예요. 유기. 그냥 저러다 죽도록 내비두는 거.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요, 3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간 신상을 그곳에 세우고 섬겼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단지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날까지 제사장 일을 보았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신상을 내내 섬겼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 없는 예배예요. 이들이 그 위에 라이스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우리가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니네 뭐 하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사장과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스파이럴 다운의 최종은 늘 이렇게 돼요. 스파이럴 다운의 끝은 이렇게 늘 하나님과 관련 없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뜨거울 때 있어요.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는 건 제일 좋고 찬양도 좋고 막 감동도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냉랭하고 그냥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너무 가기 싫고 누구랑 놀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다가 조금 이게 아닌가벼, 다시 돌아갈까? 또 돌아오고. 반복되잖아요. 이 반복이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점 악해지며 반복되면 문제가 돼요. 냉랭하고 그런 기간이 길어지고 다시 짧게 돌아와서 또 길어지고,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제가요,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고 안 합니다. 아시죠? 빠질게요. 그럼 그래 잘 쉬어요. 네 쉬셔요. 그런 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돼. 막 그러잖아요. 못 돌아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성경적 가치관이나 말씀이 있다면 언젠간 돌아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요, 그렇게 친정같이 편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라이스 가서
자기네 전속 제사장도 있어요. 신상 같은 것도 있어요. 열심히 제사드리러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셨다고요?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경적 가치관이 중심에 받쳐서 딱 박혀 있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인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어둡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100%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근데 살아가려는 몸짓, 그 작은 발자국, 의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된 하나님을 알자. 내 상상의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니까 무조건 복만 주세요, 이런 하나님 좀 말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가치관. 마음의 중심에 이익보다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끔은 성경적 가치관 때문에 내 이익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심에 뭐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누가 주고 누가 객인지.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단지파 사람들처럼 저 멀리 가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가 훔쳐왔으니까 내게 복 주세요, 내가 보쌈에 왔으니까 당신은 내 마누라야, 그러는 것처럼 내가 데려왔으니까 당신은 내 하나님이야, 내게 복만 주면 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 없는 제사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성경적 가치관이 박혀 있어서 그곳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